어떤 집사님이요, 천국에를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로 좋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많이 낯이 익은 분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교회가 커서 그분은 총회장까지 지낸 그 목사님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갖고 아주 얼싸안고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네. 나는 그냥 대충 기쁘게 맞아주시더니만 총회장을 지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니까 저렇게 그냥 아주 기뻐할 수가 없네. 그래서 뭔가 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도 차별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반가우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천국에 총회장이 온 게 처음이란다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예자만 나도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이 시큰시큰해지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고 뜨거운 그러한 첫사랑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아마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좀 쌓이고 성경책도 좀 많이 보게 되고 교회 어느 정도 직분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이 먹게 되면은 천국 가야지,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지, 감사하지, 그냥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이요, 첫사랑의 감격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온 그 신학생은 아주 그 뜨거운 장로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2학년쯤 되면은 그 믿음이 좀 떨어진대요. 3학년쯤 되면은 믿음이 더 많이 떨어지고 4학년이 되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감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존경받고 아주 이렇게 사랑받고 높임을 받고 의외로 그러한 분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예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 가야 할 곳,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를 진학하게 됩니다. 고3 학생이 되면은 그냥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얘가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공부를 좀 놓고 그래서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어떡하나? 수능 시험을 좀 잘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수능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가족들이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나 온 나라가 다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능 시험 보는 날은 모든 관공서도 다 늦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수능 좀 못 보면 어때요? 다시 공부해서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천국에를 가야 되는데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에 뒤돌아가세요.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게 되면 재수할 수 있어요? 수능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한 천사가 딱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문에 들어가려면은 점수가 1000점은 돼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1000점이요? 무슨 점수가 그렇게 높아요? 난 몇 점이지?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걸 했습니까? 당신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보살펴주고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딱 1점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2점. 저는요, 뭐 전도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3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머리를 막 짜내갖고 했는데 겨우 5점이 나온 거예요. 5점. 천국에 몇 점 돼야 들어간다고요? 1000점이 돼야 들어가는데 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점수를 더 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어떡하면 좋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천사가 1000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00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죠?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주님을 많이 불러요. 예전에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도 이 통성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 특성이, 교회 특성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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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건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거니까요.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요. 주님을 많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이 주신가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에 그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예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어떤 직능적인 그런 호칭이기도 한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이름인 거예요. 관계적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의미로 주님을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일컬어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 그러냐면은 여호와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다 천국에 못 간대. 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아르바이트로다가 우유 배달을 했는데 제가 우유 배달을 하는 한 집이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날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또 다른 날 또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면은 천국에 못 가요 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행함이 없으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곡해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교만한 사람들 주님을 주님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주여 주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을 주여 주여 불러요.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식적으로 주여 주여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남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고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불교 신자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 주인 줄 알아요. 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주가 이러면서 그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님 이럴 때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 없는 그냥 예수님의 호칭 이런 것들로만 여겨진다고 한다면은 그 주여 주여는 가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할 때에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막 이러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고 기적도 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우리가요 병든 사람도 고치고요,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치게 하고 그게 불법일까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도구로 예? 우리가 어떤 하는 무슨 크레딧 카드 같은 신용카드 같은 그러한 도구로 주님의 이름을 활용했을 때에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학교에서 한 꼬마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죠?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 그래 맞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보야 그것도 몰라? 외국인들은 이름을 앞에 쓰고 성을 뒤에 쓰잖아. 그러니까 님이 성씨잖아. 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호칭할 때, 예수님을 호칭할 때 그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신,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르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이러면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부를 때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나는 그 앞에 꿇어 엎드린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불러야 돼요. 주여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목숨 바쳐 사랑하실 나의 주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밀접한 관계, 주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많이 떠오를 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쓰십니다.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그래요. 때로는 악한 사람도 쓰시고, 때로는 불신자도 쓰시고, 때로는 동물도 쓰시고, 때로는 물건들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의 어떤 그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노아를 쓰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비둘기도 쓰시잖아요. 그죠? 노아가 이 바닷물이 줄어드나 안 드나 그것을 보려고 방주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홀홀 날아가다가 쫙 가다가 어디 육지에서 그 올리브 나무 가지 하나 떨어진 것을 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육지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비둘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어디를 지나오냐면은 모압 땅,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가 있는데 사해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들이 강성하다는 게 너무 싫습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망하게 할까? 그때에 소문난 그 예언자가 하나 있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에게 예물을 많이 주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함부로 그렇게 저주할 수 없어요.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니까 하루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선물을 좀 더 줘야 되려나? 그리고는 또 선물을 더 많이 갖고 갑니다. 이 발람이 보니까 이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가서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한번 봐야겠다 하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가다가 어느 골목길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왜 멈춰섰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나귀가 막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눈에는 앞에 칼을 든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가다가 어지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를 막 때립니다.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더 뒷걸음치다가 이 담벼락에 막 비벼서 이 발람의 다리가 막 이렇게 문질러지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 발람이 더 많이 소리치면 이놈의 나귀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 말하듯이 왜 나를 때리는 거예요? 하면서는 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 그러면서 이제 이 발람이 눈앞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떠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요, 사람도 쓰시고 동물도 쓰시고 어떤 물건들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 손에 이 지팡이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핏물로도 만들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려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지팡이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다 쓰시지만 여러분, 쓰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많이 했는데 이거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리고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 이루려고 하고 봉사는 봉사지만 그러한 봉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읽은 본문 말씀보다 좀 올라가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네. 좁은 문으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길들도 좁겠지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문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비좁아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험해요. 어려운 길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하는 길이고 희생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고난의 문, 배반당하는 문, 피 흘려 죽어야 하는 문, 주님은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넓고 크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이 참 열심을 내고 물질도 잘 쓰고 그러면은 믿음이 좋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와라. 다 주님 나라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불러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된 부름을 의미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에 믿음이 없이 부르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